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다 같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 멀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다. 복음은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다라는 제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풍을 통과하여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이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시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귀신에 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 귀신에 들려 있는 사람의 형편과 상태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심각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귀신의 정체를 물으실 때 이 귀신이 뭐라 하냐면 나는 군대다라고 말합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말,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사단, 군단 이런 뜻입니다. 로마의 군단은 약 6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정체는 한 6천 마리 이상의 귀신들로 이루어진 집합체죠. 그러니까 한두 마리 귀신이 들어가도 사람의 형편이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워지는데 세상에 6천 마리 이상의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있으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크고 어려운 일을 만났겠습니까? 그 사람의 형편을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3절, 4절, 5절에 등장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우선 그는 무덤에 살고 있습니다. 집에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살면 난동을 부리고 주위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집에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쇠사슬로 묶고 수갑을 채웠어요. 그러면 쇠사슬을 끊고 수갑을 끊고 더 막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그를 내쫓게 됐죠. 그가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무덤가에 살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무덤가에 살았을까요? 귀신은 사망의 자리를 좋아합니다. 죽음의 자리를 좋아하죠. 늘 사망의 향기, 죽음의 향기를 쫓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귀신 들린 자인데, 자, 이 귀신 들린 자가 그래서 결국 무덤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편을 보니까 자기의 몸을 묶었던 쇠사슬을 끊고
수갑을 끊을 정도면 굉장한 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 정도? 삼손이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강력한 괴력을 지니고 있죠.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자가 그 힘을 어디에 사용하나요? 성경 말씀 보니까 그 힘을 자기를 복되게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돌로 자기 몸을 해하는 데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힘을 갖는다는 것,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를 복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힘과 재능과 능력과 은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거라사인의 이 광인은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해하고 해치려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힘은 있으나 마나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은 하루 24시간 늘 귀신에 붙들려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제정신이 돌아오면 자기 인생의 오늘의 형편을 돌아보겠죠? 아유, 내가 지금 발가벗고 있어요. 내가 지금 무덤가에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자기 몸이 만신창이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라사인의 광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께 취입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가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거라사 지방이 어디냐? 데가볼리에 속해 있는 마을이에요. 데가볼리는 어떤 뜻을 설명하냐면, 데가라는 말이 데카라는 말인데 열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볼리라고 하는 말은 폴리스란 뜻입니다. 그래서 데가볼리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10개의 도시를 묶은 행정 공동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이 동구, 서구, 유성구, 이렇게 중구, 북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광역시와 같이 10개의 단위의 도시가 묶여 있는 공동체, 그 행정지구를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데가볼리에서 이 거라사가 있는데, 이 데가볼리라는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냐면 10개의 도시가 한 곳에 묶여 있으니 광역시와 같이 엄청난 그 재력과 힘과 어떤 인구가 모여 있는 곳이죠. 데가볼리에 왜 모였어요? 그곳에 힘이 있고 그곳에 권력이 있고 그곳에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려면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서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서울에 돈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서울에 가면 그 서울이 나를 성공시켜 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에 가면 워낙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좀 그래도 지방에서 공부도 잘하고 뭔가 내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했는데, 서울에 막상 딱 가보니까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보다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때 순간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자, 데가볼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힘을 쫓아 성공을 쫓아 이곳에 모였어요. 그래서 10개의 도시가 모여 있는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쫓고 있는 힘에 의해서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쫓고 있는 힘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내가 강한 사람이 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내가 부자가 되고 뭔가 행복해질 것 같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데가볼리에 있는 그 힘의 논리가 나를 붙잡아 나를 억압하여 나를 불행하게 만들다는 거예요. 왜? 데가볼리는 힘의 논리에 움직이는 도시이기 때문에 힘을 가지지 못한 자는 혜택을 받지 못해요. 단지 힘을 가진 사람만 위에 존재하는 곳이 데가볼리인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그래요. 성공한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성공하지 못한 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득이 되어야 일을 하고 이득이 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자, 이런 힘의 논리, 자본주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대가볼리 사람들은 꿈을 쫓아 이곳에 왔지만 결국 그 꿈이 자기를 좌절케 하는 것이고 그들이 쫓는 그 힘이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라산의 광인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힘에 붙들려 있어요. 자기를 붙들고 있는 이 귀신의 힘은 쇠사슬도 끊을 수 있고 수갑도 끊을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근데 그 힘이 자기를 억압하는 힘이요, 자기를 묶고 있는 힘이에요. 그 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질문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자,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살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대가볼리예요. 그래서 세상의 강한 힘이 나를 붙잡고 꼼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나를 흔들어대고 나를 묶어놓고 나를 처참한 절망 가운데 내던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살 길이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대가볼리에 들어오셨어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 대가볼리에서 살 길이 있다. 그 살 길은 누구 안에 있냐면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네가 살 길이 있다. 예수 안에 너에게 주실 힘과 은혜가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잡혀 있었던, 그를 붙들고 있었던 이 군대 귀신들을 내어 쫓는 기적을 행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나를 강하게 만들고 나를 똑똑하게 만드는 뭔가 아이템을 가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격증을 가지면 네가 성공할 것이고, 네가 좋은 직장을 가지면 네가 성공할 것이고, 네가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으면 네가 성공할 거야 라고 우리를 유혹하죠. 물론 그런 좋은 인맥과 그런 좋은 자격증과 그런 스펙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스펙과 그런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공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세상들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네가 만약 성공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직 좀 시원찮은 스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더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으면 너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 입사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만 하고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큰 낭패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스펙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아이템을 획득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평범하게 짝이 없는 인생의 도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신 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는 노인의 그 연약한 몸을 지탱하는 막대기고 또 양들을 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는 일상의 도구요, 평범한 도구였어요. 그런데 일상의 도구를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지팡이를 바위로 치면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면 홍해가 갈라져 바닷길이 드러나고,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는 신령한 지팡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본질은 평범하게 짝이 없는 막대기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그 평범하게 짝이 없는 그 막대기를 하나님이 붙드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축복의 통로요, 기적의 통로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대와 싸웁니다. 그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귀 턱뼈가 굉장히 강력한 도구입니까? 많은 사람이 세상의 논리로 따지자면, 대가볼리의 논리로 따지자면, 이야, 어떻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 있어? 이 나귀 턱뼈가 뭐야? 세라믹이야? 이 나귀 턱뼈가 도대체 어떤 걸로 이루어졌지? 그래가지고 나귀 턱뼈를 죽인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죽인 나귀 턱뼈를 구합니다 라고 해서 막 세라믹으로 합금으로 구성된 나귀 턱뼈를 구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짓이요, 대가볼리의 논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설명하세요?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무찌른 건 나귀 턱뼈가 도구가 되었지만 그 나귀 턱뼈는 이 삼손이 블레셋과 싸울 때 바로 옆에 딱 보니까 너무나도 평범하게 짝이 없는 나귀의 그 시신이 있는데 그 시신에
그 뼈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사용한 것 뿐이지 나귀 턱뼈가 원래 준비된 아이템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사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물맷돌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새총을 준비해서 오늘 내가 골리앗을 내가 그냥 잡들이를 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먹고 물맷돌 준비하고 새총 준비하고 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금 전쟁터에 가 있는 형들을 위문하라고 위문품을 주셨어요. 그게 여러 가지 빵이고 떡이에요. 그걸 가지고 형들을 찾아가서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형들을 위문하고 있는데, 아니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 영적인 감동이 온 겁니다. 갑자기 감동이 온 거예요. 사실 위문할 때까지만 해도, 형들을 만날 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골리앗이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싸움터에 딱 갔을 때 골리앗을 보게 되고 골리앗의 그 조롱하는 말을 듣고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골리앗과 싸워야 되겠다.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고 내 몸을 뒤져보니까 내게 수중에 뭐가 있냐면 물맷돌 5개가 있는 거예요. 새총이 있는 거예요. 이걸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덤벼든 거지, 미리 계획적으로 집에서 골리앗과 싸우기 준비해서 물맷돌 가운데 가장 날카롭고 가장 단단하고 가장 흉악스러운 돌을 가져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다윗의 물맷돌, 삼손의 나귀 턱뼈, 모세의 지팡이, 이 모든 것은 평범하게 짝이 없는 일상의 도구예요. 그런데 그 일상의 도구, 그 평범하게 짝이 없는 그 인생의 도구를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모세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할렐루야, 삼손은 이길 수 없는 적들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다윗은 자기가 넘을 수 없는 산을 넘는 역사가 일어나서 삼손이 쓰임받은 것처럼, 다윗이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가 또 모세가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인생의 평범한 도구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힘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내가 기도합니다. 주여, 내 세상의 힘으로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가 대가볼리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대가볼리예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모든 권세와 물질이 다 이곳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대가볼리의 논리를 따라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대가볼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논리를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볼리의 힘을 쫓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힘을 쫓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힘은 어떻게 얻어지는 겁니까? 주님께 붙들렸을 때 얻어지는 것이죠. 주님께 붙들리면 평범하게 짝이 없는 여러분의 머리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복되게 하는 지식이 되고 나를 복되게 하는 지혜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의 평범하게 짝이 없는 직장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펼쳐지는 형통하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사용하시면 정말 침몰하게 하는 나의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세계를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대가볼리의 힘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 은혜를 쫓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여 내가 세상의 힘의 논리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은혜의 논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대가볼리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이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자 이제 여기서 오셔서 그를 만나시는데, 그때 귀신 들린 자가 막 달려오더니 예수님께 무릎을 딱 꿇고 뭐라 하느냐,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7절은 직역을 한 내용입니다. 성경을 직역하였더니 뭐라고 이 귀신이 말하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에 오셨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뭐라 하냐면 이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말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자, 7절과 10절을 같이 연결해서 해석해야 7절을 잘 해석할 수 있어요. 자, 10절을 보니까 이 귀신이 뭘 요구해요?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나가지 않게 해주소서. 이 사람의 인생에서 내가 쫓겨나가지 않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이 귀신은, 군대의 마귀 귀신은 이 땅, 이 영토에서 살기를 원해요. 이 땅은 우리 땅인데 왜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나를 괴롭히십니까? 이 땅은 제 땅이에요. 당신 땅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주인은 저예요. 근데 왜 당신이 왕노릇 합니까? 저 여기서 못 나갑니다. 나를 좀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자기의 땅, 자기의 영토를 지키겠다는 말이 이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5장 7절의 말씀의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이 군대막이 들린 자들은 사실 귀신에 붙들려 있는데 이 귀신은 무엇을 좋아하느냐? 이 사람의 인생에 자기의 주권의 깃발을 꽂고 이 사람은 나의 종이고 이 사람의 인생은 나의 영토고 이 사람의 삶의 모든 지경은 나의 땅이야. 이 사람은 내 것이니까 절대 못 건드려 라고 하는 주권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아니야. 그 땅, 네 땅 아니야. 그 사람 너의 소유물이 아니야.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이 영혼은 나의 영혼이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 영혼 건져주시려고 그곳에 가신 겁니다. 사단이 그의 인생의 주권을 주장하며 주인을 주장하며 내가 이 사람의 주인이다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말하고 말씀이 아니야. 이 사람은 내가 나의 속한 백성이요 내가 구원할 자요 내가 살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혼에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설명해 주시느냐? 내 인생이 복되게 되려면 우리는 항상 어떤 삶의 결단을 해야 되냐면 내 삶의 영토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내 삶의 영토가 주님의 영역에 있음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의 인생은 주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삶의 영역입니다. 나의 삶은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여 나의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의 통치와 주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은 또 어떤 인생이길래 이렇게 말씀할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복된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악한 영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단이, 귀신이 이곳은 우리의 땅입니다. 나 이 땅에서 못 나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돼지떼에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못 나간다 했던 귀신의 떼가 금세 떠나서 그 사람에게 빠져나와서 돼지떼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 돼지떼가 물에 다 들어가서 몰싸였다라고 말씀은 무슨 뜻을 말합니까? 제 아무리 군대 귀신이라 할지라도 수천 마리의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물로 들어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강력한 능력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대가벌이 사는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자, 대가벌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상황이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귀신에게 붙들리는 거 내가 원한 것입니까? 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리고 싶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귀신에게 붙들리고 싶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귀신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이 수천 마리의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흔들어대는데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죠. 여러분, 이 상황처럼 우리 인생에 정말 불행과 실패와 낙심과 좌절이 우리 인생에 밀어닥쳐요. 그런데 세상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픔과 슬픔과 사고와 어려움을 내가 겪어냅니다. 내 인생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어서 괴롭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자, 겪을 건 우선 겪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선 겪어내는 겁니다. 질병을 통과하는 거고, 부대낌을 견뎌내는 거고, 갈등을 여러분 그냥 부딪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맡겨요? 나의 주권을 내놓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이 믿음으로 이 고난을 통과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사냐면 겪어야 할 것을 겪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겪어야 하는데 이거를 부딪혀야 되는데 부딪히질 못해요. 두려워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요. 내가 크게 실망할까 봐 두려워요. 여러분, 더 이상 그 어떤 실패가 또 있겠어요? 여러분, 그 어떤 밑바닥, 우리 인생의 밑바닥 지금 아니고 더 큰 밑바닥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나는 인생의 밑바닥에 처해 있어요. 인생에 큰 실패를 경험했어요. 더 이상 더 큰 실패가 어디 있겠어요? 우선 겪어내야 합니다. 부딪혀야 합니다. 그리고 통과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일하십니까? 주님이 일하실 때가 옵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정말 암흑의 시대에 살고 있었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상징화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에 절해라, 절하지 않는 자는 내가 다 풀무불에 던져 죽일 것이다 라고 법을 선포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이 안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소당했어요. 고발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어요. 그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교를 결정하고 풀무불에 들어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겪을 것은 겪겠다는 겁니다. 서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그 상황을 내가 겪어내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걸 겪어내겠습니다. 내가 이거 짊어지겠습니다. 내가 이 불구덩이 속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주님께 주권을 맡기는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주님이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를 고소하고 그를 죽이고 모함했던 사람들을 불에 던져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가볼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무수히 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살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을 하지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겪어야 되는데 겪다가 겁이 나요. 그래서 포기해버려요. 믿음으로 가던 길을 멈춰요. 믿음의 순종을 멈춰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냐면 가장 내가 생각할 때 안전한 선택을 하려고 해요. 상처도 안 받고 부대끼지도 않고 또 고통도 당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안전한 선택이 과연 진짜 안전한 선택일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불 밖은 위험하다.
여러분, 이불 밖은 위험해요. 밖에 나가기만 하면 위험한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사 할 때 발달 장애를 둔 아이를 둔 교사가 있었어요. 유치부 부장이었는데 이 집사님이 큰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이 발달 장애를 안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아이를 보면서 늘 슬퍼하지만 그 아이들을 믿음을 키우려고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치부 부장으로서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교회 봉사하면서 그 아이를 잘 키워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아이가 학교를 갈 때가 왔습니다. 일반 학교를 가야 되는데 유치부 부장인 이 집사님이 자기 아이가 학교 가는 것을 뒤따라가 봤어요. 뒤따라가서 아이가 어떻게 학교를 가나라고 지켜보니까 아이가 학교를 가다가 옆에 쓰레기더미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아이가 학교를 가다가 동네 또 친구들에게 머리를 한 대 맞고 또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당장 쫓아가서 내 아이를 괴롭힌 애를 잡아다가 너 왜 내 아들 괴롭혀? 라고 말하고 싶지만 꾹꾹 참으면서 그 아이의 뒤만 따라갔대요. 왜냐하면 내 아이가 일반 학교에 살아남으려면 우선 겪어야 할 것은 겪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에게 온실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선 겪어야 할 걸 겪어내는 강한 마음을 가르치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겪어낸 그 집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에게 상담했던 거 기억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결국이요, 그 시험을 이기니까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적응하고 자라나서 한 사회의 일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 자녀가 커나가는 걸 바라볼 때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이건 정상이지 않건 모든 부모는 내 자녀가 처음에 사회로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 걱정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처음 시작한 내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직장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혹시 회사에 가서 구박은 받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아들들 부모들 어떻게 합니까? 군대 보낼 때 모든 아들 가진 부모님들이요 다 웁니다. 우리 아들 어떻게 군대에 살까? 내가 볼 때는요, 황소도 뜯어먹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아들인데 누가 봐도 조교가 더 불쌍해 보여요. 그 아들이 더 무서워 보여. 근데 부모는 그 아이가 애래요. 우리 애기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애기 어떻게 하면. 애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황소같이 튼튼해요. 그런데 부모가 볼 때는 애요. 그런데 그 애 같은 자녀가 살 길은 어디 있어요? 겪어내야 하는 겁니다. 실패를 겪어야 돼요. 때로는 수치도 겪어내야 돼요. 실패도 겪어내야 돼요. 거절당하는 것도 겪어내야 돼요. 부끄러움도 겪어내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대신해줘요? 부끄러움 당할 때 내가 대신 부끄러움 당해줘.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수치를 안 당하게 해줘.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아이는 적응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행복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부부간에 갈등이 없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갈등을 해결할 길이 없어. 왜? 그런 거절감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늘 부모가 옆에서 오냐 내가 다 해주마 라고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크면서, 이 자녀는 크면서 한 번도 거절을 당한 경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고 어떻게 직장생활을 하고 어떻게 이 사회생활을 생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훈련을 시키시느냐, 거절당하는 경험을 허락하십니다. 넘어지는 걸 허락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훈련시킵니까? 겪어내라. 그래야 네가 산다. 때로는 실패도 겪어내고 때로는 고통도 겪어내고 거절도 겪어내야 된다. 그래야 네가 강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주권을 맡기는 삶, 그거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통과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통과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겪어내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께 붙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근데 이 군대 귀신이 쫓겨나서 돼지떼에 들어갔지만 그 돼지떼는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물에 다 빠져서 이 귀신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어요. 그러자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으려고 해요. 그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귀신에게 돼지가 들어가서 돼지가 다 몰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속 대가볼리에 있으면 우리가 돼지 농사 못 짓고 돈 못 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가라 내쫓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던 사람,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쫓으면서 말하기를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래 같이 가자 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 거절하세요. 이것만 보면 아니 예수님 왜 이 사람을 거절하십니까? 아니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받아서 예수님 쫓겠다는데 왜 이 사람은 차별하시고 거절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거절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너는 나를 따라가오지 말고 데가볼리에서 너에게 행하신 주의 은혜를 선포하고 증거해라 라고 하면서 귀신에 붙들려 초라했던 어제의 너만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나 고침받아 나음받은 오늘의 너를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제의 나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초라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물질에 울고 우는 사람이었고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던 나의 인생에 어제의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 붙들려서 변화된 오늘의 나를 보여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오늘 너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어제의 너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오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말미암아 이 데가볼리에게 무엇을 가르쳐라? 예수 안에 너의 새 길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너의 새로운 인생이 있다.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귀신 들렸던 자를 고치신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데가볼리 사람들은 힘의 논리, 경제의 논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희망의 길을 제시하지 않고 살 길을 제시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논리에 묶여있는 이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의 복음 안에 있는데 그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묶인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자기의 어제와 오늘의 나를 보여주면서 내가 묶였던 자인데 귀신에게 묶였던 자인데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임받고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참된 자유가 예수 안에 있음을 알게 하는 놀라운 역사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신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왜 다른 인생 살아야 됩니까? 이유는 여러분밖에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밖에 다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경험해야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할 자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고 전도의 통로고 구원의 통로고 데가볼리를 살릴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재평가해야 됩니까? 나는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의 계획을 가진 자라는 것을 내가 인식해야 합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저거 사람들도 하겠나?
아이고 저거 어떻게 사람들로 하겠나라고 지켜보지 말고, 하나님, 내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대가볼리에서 하나님 안에 살 길이 있고 주님 안에 복된 길이 있고 주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으로 쓰시기 위하여 내 자녀를 택하셨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고 정리합니다. 대가볼리의 힘을 쫓는 사람은 내 인생의 평범한 도구가 초라하게만 느껴집니다. 나는 능력 있는 부모 못 만나가지고, 나는 똑똑한 자녀 못 만나서, 나는 왜 이렇게 지리도 복이 없나, 이런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대가볼리의 힘의 논리에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평범한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통해 일하시옵소서. 우리 아내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평범하게 짝이 없고 부족한 내 자녀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들리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붙드시면 평범한 여러분의 인생의 도구는 비범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영토가 주의 영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자꾸만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을 주장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선포해야 합니다. 아니야, 네가 나 인생의 주인 아니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 라고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시고 겪어야 할 것은 겪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대가볼리를 구원하는 통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나를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은 어제 나만 기억합니다. 그건 과거의 나일 뿐이에요. 오늘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새로워졌습니다. 오늘 나는 대가볼리를 살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여, 변화된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변화된 나를 통하여 이 도시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